자, 일단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도들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wonders and signs 그랬어요. signs, wonders, 놀라운 일. signs, 표적, miraculous sign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거기 연속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가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날마다 모임.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날마다 함께 성전에 모였다고 처음에. 이게 기사와 표적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만은 사도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함께 모였어.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했어.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share, 나눠줬어. 이게 원더와 사인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도들의 리더십 아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이런 원더와 사인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만 했던 조건이 있지. 왜?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되면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직장을 잃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도 떠나가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유대 사회, 회당 이런 데서 주는 베네핏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완전히 이교도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으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봉. 처음에는 완전히 공동생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로 모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무슨 사마리아의 다른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로부터 생겨나는데, 거기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씩의 돈을 내서 구령 사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연보라고 그러지. contribution, offe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계속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공동생활을 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것이 연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자진해서 연보를 했지 매일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모여서 생활하다시피 하지는 않았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을 시도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근데 결국은 다 좋지 않게 끝났어. 왜? 들어와서 재산을 다 헌납하고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리더격인 분들은 꼭 일을 저지르거든. 아니면 그 리더격의 2세들이 꼭 일을 저질러서 처음에 뜻은 좋았겠죠. 근데 나중에 그 모임을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 아무튼 이게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것도 사도들이니까 가능하지. 사도들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겠지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없는데 이거를 재현해 보려고 그러면은 무리가 따르지요. 안 되고. 그걸 아셔야 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게 모임이 매일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매일 모였어. 그런데 잘 보시자고.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지금. 2장 46절에 보면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떡을 뗐다는 얘기는 breaking bread, 음식을 먹었다, eating food. 집에서 그 말은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이번에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다른 집에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사도들의 첫 복음 메시지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적어도 3,120명이 사도들에 의해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복음에 순종하고 나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사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거나 팔아서 돈을 내서 같이 share, 나눠 먹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모여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까지나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모이겠어요. 안 되니까 그룹별로 from house to house,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그랬지만은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떡을 뗐다. 이 떡을 뗀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빵인데 번역이 잘못됐다. 떡을 뗀 게 아니라 빵을 뗐다. 오케이, 떡이든 빵이든 아무튼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빵을 떼었고 떡을 떼었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빵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거하고 음식 먹은 거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끔 모인 게 아니라 continuing daily, 계속했다는 거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도 계속 받았고 교제도 계속했고 떡을 떼는 것도 계속했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했고
첫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였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으로 모이면서 떡을 떼는 것을 계속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었고, 그래서 떡을 떼는 거를 보통 오해하는 분들은 복음을 믿는 나라별로, 족속별로 전통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을 시시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고,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읽어봐야지, 만약에 이거를 대충 읽으면 주의 만찬을 행한 것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하고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그 주식이 밥이니까, 국이니까, 김치 뭐 이런 반찬이니까 쌀밥 해놓고 국 하나 끓이고 반찬 한 두세 가지 놓고 밥 먹으면 만찬이다. 아닙니다. 만찬 의식은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어. 만드셨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라고 시작하신 주님의 만찬 의식은 잘 안 하고, 성경에도 없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는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유대교에서 제사는 동물 제사였고, 특히 유월절 행사는 양을 잡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유월절 행사는 뭐예요? 동물 제사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물이 돼서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셔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시공을 초월한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만찬 의식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제자들하고 제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빼놔. 자꾸 빼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기심과 피 흘림이 신약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부터 신약 교회의 메인 주된 요소였는데, 예배의 요소가 이게 빠지고 점점 강대상으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좋은 얘기, 좋은 얘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듣기를 좋아하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의식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성서. 교제하는 것. 이걸 갖다가 share,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 breaking bread.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찬양. 찬양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림과 살찌기심을 통해서 구속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한다기보다는 모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공연 의식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모여서 특별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오케스트라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듣고 위로를 받고 손뼉치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은 관중들이 듣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변질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떡을 떼는 일도, 주님의 만찬도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하거든. 근데 칼빈이라는 분 알지요? 칼빈이라는 분은 그 칼빈 신학 사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만찬 의식은 악마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자주 주님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칼빈 신학 사상을 전폭 따르는 분들도 사실은 다른 거는 다 따르는데 이 성만찬 의식은 잘 안 따르거든. 물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단별로가 아니라 목사님들별로, 어느 교단에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만찬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고 매주 만찬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아마 많이들 별세를 하시고 그 후손들이 따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혹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가르침이나 예배의식이고, 그것은 곧 헛예배, 헛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예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헛예배.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그 뭐 그런 거를 꼬치꼬치 따지냐고. 좀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지, 포용하면 좋지. 그렇지만은 헛 예배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도들의 교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멋있는 교훈을 만들어서 전한다기보다는 설교자는 사도들의 교훈을 잘 연구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은 뭐 구원을 맡아놓은 분들로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본인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keep partaking the Lord's Supper, 영어로 하면 그런데 떡 떼는 일을 꾸준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성만찬 의식은 떡하고 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떡을 떼다 주의 만찬, breaking bread 아니면 Lord's Supper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0장 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꼭 참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합당하게 참여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따로 한 시간 주님의 만찬 혹은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만은 오늘은 예배에 대한 아웃라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를 계속해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관심을 갖고 공동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공동 참여.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shar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제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얼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교제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어떤 모임을, 구역 집회 같은 것도 하나의 교제로,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만들어서 때 따라서 민족별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교제가 무엇인가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교제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랬거든요. Continuing steadfastly in fellowship,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지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교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